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 직원들 이렇게 제가 가끔 물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 건데? 그러면 아무거나요. 그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거나 메뉴는 없어요. 아니 뭐 먹고 싶은데 이야기하라면은 아무거나 좋대요.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살고 또 하루를 살면서도 굉장히 계획되게 산다 하지만은요, 계획이 별로 없어요.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점심 뭐 먹을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물어봐도 생각이 없잖아요.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요.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에게 오늘 저녁 뭔데요? 그러면요, 그런 거 왜 묻느냐 그래요.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거지 뭐 말이 맞냐 이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안 묻기로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계획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잘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루를 살았고 또 하루를 살 것이고, 이제 해가 바뀌는 연말이 가까이 오고 있고 성탄이,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한 해가 끝을 맺는 송구 영신 예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가장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똑같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다고요. 삶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기준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라고 그래요. 우선순위.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이 펼쳐지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럽니다. 공통적인 관점에서 본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겹쳐지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또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14, 696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들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이것은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다고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뭘까요? 무엇일까요? 땅에 가장 긴급한 빵 문제. 결국은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의 손을 내밀어야 축복이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나요? 인간 세상에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공간 복음에 다 기록된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이 가장 예수님의 정신세계,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마태복음인데, 그 중에 5장, 6장, 7장, 이것을 황금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사상,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는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황금률이래요. 그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되면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 이 시작이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쭉 나와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던져서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번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영혼의 깊은 세계로 들어오는가를 알아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성령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을 경험합니까? 성경은 딱 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 성경, 가짜 성령은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죄를 애통해 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성령이 위로자잖아요. 도움을 주시는 자고 위로자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족함, 내 자신에 대한 내 죄 때문에 하나님, 그럴 때 위로부터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성령 받아가지고 대단한 사람 돼가지고 뭐 막 병 고치고 뭐 어떻게 능력 나가고 이런 사람, 이런 걸 원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알기로 부어주신 성령은 잘못된 영이 임하기가 십상팔구예요. 진심으로 자기 죄를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거다. 이게 역설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황금장인데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습니까? 회개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늘 문을 여시사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상황적 설명이 좀 부족하게 되면요, 무슨 능력 받기 위해서 저들이 막 기도를, 목적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왜냐하면 유대인들 모두에게 눈총을 받고 핍박을 받고 갈 데도 없고, 로마 정부에는 잘못하면 붙들려서 큰 곤욕을 치러야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 성천하셨다지만 그 말을 아무 모든 사람에게 전해도 믿는 사람도 없고, 환경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니까 저들이 마가라는 다락방에 올라가가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 지금 대역사가, 세계사에 없는 기독교 역사가 나타난 것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는 오늘 이 시대는 우선순위가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라니까요. 부어주시는 거는 다르게 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내가 뭐 당겨가지고 받거나 내가 뭐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닌데도 잘못된 이 성령론이 한국교회를 휩쓸어 가고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섭섭해요. 이건 아닌데,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부어주신 거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부어주시다. 뭐 할 때요? 회개할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정말 돌아보고 내 자신의, 내 죄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어떻게 해야 청결해져요? 거울 닦아내듯이 뭐 아무리 닦아도 조금 있으면 또 뭐 설이 끼고 비 오고 눈 오고 뭐 먼지 먹고 닦아야 되잖아요. 닦아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방법의 유일한 건 뭔 줄 아세요? 희생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희생의 능력이에요. 근데 본인은 희생 안 하려고 한다고. 보험도 희생이라는 게 결코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해가며 분명한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의 축복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은혜를 베푸시고 일생 동안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굳건하게 우리를 그분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면 우선순위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 주일은 오늘 날씨가 차갑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오시는 것처럼 정말 일생 동안 주일은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날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성도, 원칙을 지키는 성도, 우선순위를 지키는 성도. 그래서 마태복음 황금률의 결론절이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저절로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하여 보너스로 계속해서 한량없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도 새 생명도 영생도 회개한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희생할 때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교차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 다 지워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예,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니까 목숨을 걸고 주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소독의 11조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소독의 11조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버렸고 세상에서 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독의 11조는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작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얼마를 받았으니까 얼마를. 그러나 막 큰 무슨 물질이 건물을 팔았다, 유산이 물려왔다, 잘 못해요. 그것도 과감하게 던질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가정과 삶에 개입하시고 축복하는데 못해요. 갑자기 많아지면 이게 얼만데? 이 동계산이 먼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2순위로 밀려가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바로 우선순위가 명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특히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가 보면요, 원칙이 무너져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인간의 삶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삶 중에 가장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뭐죠? 치매입니다. 치매.
치매라는 병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라면 지옥의 병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걸 다 지워버려요. 이렇게요. 지워버린다고. 근데 이제 치매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 이제 어머니가 치매였던 것 같아요. 아마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권사님인데 연세가 90에 가까이 돼서 아마 치매가 오신 것 같아요. 그 이제 저녁에 주무시다가 아침도 되기 전에 2시 대가 깨면은 아들아 새벽기도 가야지. 어머니 아직 새벽기도 갈 시간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주무셔야 돼요. 아직 아닙니다 하면 어머니는 권사님이시니까 그래도 치매가 예쁘게 걸리신 것 같아요. 알았다. 10분 주무시다가 일어나가 새벽기도 가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새벽 5시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새벽기도에 맞춰서 깨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다음에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이상하다.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가 보니까요, 응답받아가 너무너무 잘 주무시더래요.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신데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더 심해지셔가지고 어머니 하니까 누구시더라 그러더라. 그래서 이것도 크나큰 병이구나.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구나 해서 끝까지 집에서 모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칙이 무너지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사는 날 동안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원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마치 세상이 주인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다. 그분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영생함을 입습니다. 오늘 주인 없는 세상 같지만 주인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 없는 신앙생활과 인생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인 없는 세상 사는 것 같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은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흘러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다른 신앙적인 어떤 것들이 자꾸 가미됩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 구원 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물결이 있는가 하면은 시험의 물결도 옵니다. 영적 어둠의 세계가 공격하기도 하고 영혼의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아 다 한 구원에서 난 자들이다. 거룩성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로 악과는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은 빨리 배웁니다. 선한 것을 배우고 희생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밖에 내보내보세요. 욕부터 배웁니다.
그러나 정제된 말을 하고 순화된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훈련된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로 거룩성을 상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인간은 죽음 앞에는 누구나 다 두렵고 떨리고 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나오게 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오늘 영생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확실한 복음의 역사인데도 오늘 십자가 없는 복음이 너무나 많이 편만하게 지금 넘실대면서 교회 안에까지 세상 것들이 다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정제될 수 없을 만큼 오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세상 같은데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분명하게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임시노예를 열어서 원로 목사 추대, 이제 교회에서 추대를 받아도 노예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후배들이 앉아있고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이래저래 하는데 저보고 두 가지를 묻더라고요. 축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섭섭하다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어요. 축하하는 것이 맞아. 왜냐하면 축하할 수밖에 없는 게 세 가지 이유라고, 딱 세 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35년을 완주를 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의의 면류관. 믿음을 지킨,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끝까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장차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목자장이 나타날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므로 축하해도 괜찮다. 후배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 노예에서 기쁨으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안 변하기만 하면은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 많고 근심 많고 걱정 많고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많은 세상에서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때로는 은혜도 오지만은 시험의 물결도 오고 외로움의 물결도 오고 영적 어둠의 세계에서 고통도 겪지만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 명문교회가 더 크게 회복하여 훌륭한 이대 목사를 준비했으니까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우리 교회가 더 큰 대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주인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예수가 분명히 주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승리하는 모두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